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번 오전 메시지에서 우리 이제 국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주신 힘. 이 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언제 이 힘을 주시느냐? 설거지하고 있는데 힘 주지 않아요. 그렇죠? 언제 이 힘을 주시느냐?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 일 속에 있을 때 힘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증인 되려고 하는데 그때 바로 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를 살리고 국가를 살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맞다면 우리가 이 힘을 반드시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렘넌트를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는 교회로 우리 은혜로운 교회를 부르셨다면 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유 목사님 오시면은 제가 중대원 원장이에요. 이래봬도. 그래서 유 목사님한테 우리 수원 노회장이고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뭘 보고할 것이냐? 보고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3가지 보고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 화성에다 세우는 RUTC. 다른 게 없어. 그거. 또 하나는 우리 피스 렘넌트 키운 거. 그거. 또 하나 중대원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한 건 아닌데 저 본부에서 한 거 있습니다. 전나영이 도와준 거. 전나영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도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라면.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에 도전하는 거고 우리 또 다민족 선교에 도전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계획이 맞다면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타나게 됐느냐? 열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올 수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격대로 받는 겁니다. 성격이 급하면은 불같이 급하면은 그렇게 또 성령도 그렇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또 성격이 조용한 사람이라면 조용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개인의 성격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것을 여러분들이 듣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어떤 교회는 계속 신비적인 것만 하면은 그렇게 임합니다. 틀리게 가면은 틀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떤 교회는 그냥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은사 그냥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그냥 병 고치는 은사. 그게 단지 다 같이 보여요. 그러면 그렇게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문제가 와요. 틀리면 복음 위에 그렇게 하면은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아닌데 복음 위에 그렇게 하면은 귀신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떠한 메시지를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지금 얘기하면 위험한 것도 많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귀신 역사에 있는 것도 많아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먼 모교에 있을 때 하늘산 기도 갔다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와가지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은사 다 받았대요. 방언, 예언, 통변 다 받았대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굽실굽실하고 세계 최고 가는 교회 목사님 될 거라는데 지금도 아직도 세계 교회 최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지금 경제에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저는 그 교회에 부목사가 될 것이고. 근데 완전히 틀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듣는데 기르다가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해준대요. 귀에다 대고 따라 그러면서 얘기한대요. 그 어느 날 따라 하던 그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고 보따리를 싸라고 그래가지고 보따리 큰 거를 2개를 싸놨잖아요.
이제 내가 너무 고생하니까, 네가 이 땅에서 고생하니까 이제는 편안한 곳으로 안내하겠다고. 근데 구질구질한 보따리를 왜 천국 가는데 가지고 가 그거를. 그래. 그래서 그 귀신 역사라. 귀신 쫓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서도 참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틀린 거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도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가 9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매가 3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 희락, 화평.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가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니까 그냥 한국어로 아가페. 아가페 사랑은 어떤 겁니까? 무조건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뭐 에로스, 뭐 필레오, 뭐 있잖아요. 그 스톨게 이런. 에로스라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을, 스톨게는 가족 간의 사랑, 필레오는 그 친구 간의 우정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거 말고 아가페적인 사랑,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희락은 카라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그냥 써보세요. 다 잃어버리고 확신하지만서도 써보세요. 카라스.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그 희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뭐냐, 화평이라는 것은, 이것은 아이레네 그러더라고요. 아이레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것은 내면적으로 얻은 양심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를 맺어진 적개심이라든지 아니면 시기심을 다 해소한 그러한 화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레네. 이거를 히브리어 얘기하면은 샬롬. 영어로 얘기하면은 저 뒤에 앉아 있잖아.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근데 이건 아이레네 그래요. 이게 무슨 이런 사랑입니다. 내면적으로 얻은 양심의 그런 화평,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 사랑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들. 희락이 아니라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화평이 아니라 자꾸 가는 것보다 불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불화메이커가 되는 사람. 가는 것마다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그냥 갈라놓고 막 이런 사람. 나는 정말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두 번째는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성가대 끝나고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열매입니다. 사람에 대한 열매. 이게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인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크로디미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래 참는다. 이것은 어떤 시련이 와도 관용할 줄 아는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관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은 인내할 수 있어요.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기는 뭘 참습니까? 그냥 일단은 화부터 내보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가 자꾸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비라는 것은 크레스토테스라고 그러죠. 자비. 이거를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이건 도덕적인 선, 관용, 너그럽고 친절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은 너그럽고 친절하고 관용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요, 자꾸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악하고 그렇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하고 전혀 관계없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그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도 얘기했어요. 하여튼 틀린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양선이라는 것은 아기도신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양선. 이거를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선한 성품 그리고 행동으로 이웃에게 자꾸 선을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양선. 그런데 왜 선한 생각? 선한 생각의 반대말은 무슨 생각입니까? 악한 생각이잖아요.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뭡니까? 생각은 몸은 교회에 와서 딱 앉아 있는데 생각은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세계 일주를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안 되겠죠. 온갖 꾼들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생각으로. 여기는 몸은 앉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베풀게 돼 있습니다.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올바른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참을 수 있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시련도 베풀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먼저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니까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열매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신에 대한 열매. 그게 뭡니까? 충성. 이거를 피스티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충성. 이거는 충성이란 뭐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올바른 믿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로 들어요? 오늘 강단에서 윤석만 목사가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거를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와서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돌아다녀서 보면은 진짜 강단을 통해 가지고 말씀으로 모든 답을 내리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중대원에 아마 15분 그 사회적 기업 간증하라고 그래가지고 한 15분 간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오로지 강단 말씀을 따라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고 움직여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걸 따라가지고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문들을 열어가는 거예요. 아주 상상치 못한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 믿음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유라는 것은 프리워테스라고 그러더라고요. 프리워테스. 온유. 온유의 반대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온유하다 이런 말을 듣습니까? 싸납다 이런 얘기 듣습니까? 아, 저 사람 좀 사나워. 그런 사람들 있죠? 예? 그 사람이 나는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겉으로는 온유한 척 했지만서도 다른 사람들이 합니다. 사납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웃을 향한 윤리적인 관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나 반대자들을 대할 때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화를 내긴 내는데 올바르게 화를 내고 규모 있게 참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온유다 이런 얘기입니다. 프리워테스 그래가지고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절제를 앵크라테이아라고 그래요. 절제. 이 절제라는 것은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요.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줄 아는 자질. 그랬습니다. 이게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 자질. 특히 어떤 육체의 소욕이냐? 성적 욕구에 대한 자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내가 하고 다른 사람에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을 절제다 이렇게. 근데 요즘에 이것 때문에 지금 무너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미투 운동에 지금 넘어지는 사람 많잖아요. 요즘에 그 꽁꽁 가리고 부끄러워 숨기고 있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몇 사람들 지금 드러난 사람, 수면 위에 떠서 더 드러난 사람, 그런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들켰을 뿐이요. 이게 세상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특히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그게 심하게 오는 거예요. 오히려 저 하층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 정치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중요한 정치를 어디서 했습니까? 청와대에서 하고 국회에서 거기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데서 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막 지금 뭐 세상에 지금 그렇게 이제는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막 하는 거죠. 사실은 엄청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뭐래?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절제를 하지 못해. 이게 사단이 전부 통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뭐냐?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능력이 되면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릇을 준비하는데 큰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릇이 작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담을래 해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는 엄청난 거 이만큼 준비했는데, 예? 이만큼 준비했는데 그래서 콜라 뚜껑 갖다가 닦아서 주세요 그러면 도저히 담아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이제는 이것은 믿음의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그냥 그릇 준비한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올바른 나에 맞는 그릇이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열매. 이거를 내가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를. 세계복음만 하려면은 이 정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에 대한 준비입니다. 이게 뭐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선.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게 아니면요. 이건 뭐냐면은 쉽게 판단하고 결론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큰 그릇은 뭐냐면 쉽게 판단, 결론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거든요. 누가 이렇게 하느냐? 상처가 많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고. 상처가 많으면 그래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받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 베푸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합니까? 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막 막대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 머리띠만 이 꼴통이라고 그러고 이거 못난이라고 그러고.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됩니다. 자신.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큰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님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이요, 그래도 영리하고 사회적으로라도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냥 구박받고 막 그러면은 이상하게 돼버린다니까요. 오히려 사회 나가가지고 뭐가 돼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뭐 무리 일으킨 사람들 다 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 뭐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런 그 잔인한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 자신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누리는 그릇이 되고, 정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쉽게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저 사람 이런 못된 인간이 뭐 잘난 인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할 수 있냐?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그릇입니다. 이 그릇 다 준비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아야 내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바꿔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가 삶 속에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